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지요. 자, 그러면서 그가 성전을 짓는데, 그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시간이 한 20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11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40년 중에서 한 중간쯤 됐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중간쯤 됐을 때, 이때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며 왕궁을 10여 년 동안 건축하고,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최고의 전성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가 이때입니다. 가장 행복했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마음껏 지어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삶이 덩실덩실이었겠지요. 솔로몬의 왕궁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왕궁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건 나라가 그만큼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솔로몬 왕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의 평안함이 이루어진 그러한 때, 솔로몬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지요.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어느 날 저녁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한 몸에 존경을 받고 있는, 부러움을 다 받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지요. 할 말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차여차 하는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 다 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 성전을 내가 내 마음을 두는 곳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지요. 누가 봐도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고, 솔로몬은 누가 봐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는 빈틈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로 누구나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런 거겠지요. 솔로몬도 너도 넘어질 수 있어 라는 거지요. 솔로몬도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순간에 솔로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평강의 시대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서 있는 이 순간 넘어질 때가 올 수도 있어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내만 이렇게 고난을 만난 것일까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라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요셉이 얼마나 그 고난이 깊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받은 백성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많은 고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고난의 사람들 중에서 고난의 대명사가 있다면 누구냐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만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고난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고난을 이겨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고난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갖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에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을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서 부족한 고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많은 고난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를 믿는다면 나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난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있을 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건 재난이고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러한 고난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러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조상들도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을 통과해야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았으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런 일들은 옛날에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오후 2시에 집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문자가 막 쏟아지는데 그 문자에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뭔 일이요? 하고 읽어봤더니만은 거기에 그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그런 통지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도 비도 안 오고 그러더니만은 이 펑펑 눈이 내려져서 해갈되는 것 같습니다. 해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이 시대도 해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러죠. 유례없는 가뭄이 지금 우리 남부지방 광주를 비롯하여 이 호남 지역에 얼마나 지금 무서운 가뭄이 지금 이미 내렸지 않습니까? 저수지 시설이 그래도 어느 만큼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물들이 지금 아직 불편은 없지만 그러나 내년 3월 달에는 고갈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지금 아끼라고. 내년에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요? 이 어마어마한 이 가뭄이 지금 이 시대를 덮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지금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13절에서 이 재난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전염병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겨울이 되어서 지금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확산되는지 질병관리청장이 그만두게 사표를 냈는데 몇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서 하나, 또 다시 확산되니까 그 책임을 묻는 것 중에 하나 있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멈췄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럴 때 옷 벗는 것만이 답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처럼 가뭄을 만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뭐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거기에 우리가 그 질문만 던지면 안 되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행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로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메시지를 삼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는 거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첫째 떠나고, 떠나야 될 것은 떠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시기에 떠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이러한 때 내가 높아져 있지 않나, 내가 교만해져 있지 않나, 이러한 때 내가 지금 너무나 지금 자만하여 있지 않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혹시 그 길을 아직도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고서 낮춰져야 한다는 거죠.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여기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만하냐, 저 사람들은 왜 저 길을 계속 가고 있냐, 그러면서 악한 길에 대한 지적이 있고 교만함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이건 아직도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만 하실 거겠지만 또 있지요. 14절 말씀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 비 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하늘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내 얼굴을 찾으면 제가 금년에 이런 설교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거기에 비추고 계십니다. 모든 곳에 지금 내렸던 눈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비춰 놓았습니다. 거세게 불던 그 바람 속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거기에 비춰 놓았고요. 낙엽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비춰 놓았고요. 낙엽이 떨어져 버리는 앙상한 저 나무들에도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거기에 심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자기 얼굴을 거기에 심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에서 어두운해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에게 일컫는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부담 가지요? 떠나라니까 부담 가잖아요.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되는 노라니까 부담 가잖아요. 그러나 떠나야 될 건 떠나야 되고, 놓아야 될 건 놓아야 되고, 낮아질 때는 낮아져야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에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여러분과 제가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증명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실체를 선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존재성,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저기 7장 마지막 절 보면은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여기 22절 중반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쳐서 망하게 한대요. 20절 말씀 보면 뿌리까지 뽑아버린대요. 뿌리까지 뽑아버려버린대요. 말라 죽게 할 것처럼 그렇게 하신대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22절에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는데, 살려줬는데, 생명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붙잡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해버렸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구덩이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실체를 증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따라잡시다. 듣고, 함께 해봅시다. 좀 듣고 사하고 고칠지라. 하나님도 하실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듣겠다, 죄를 사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금년 마치면서 이거 붙잡고 마치자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이 어려운 많은 일들 속에서 일들을 만날 때에 떠날 것을 떠나고 낮출 때 낮아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며 살아갑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하였고 사해 주시겠다 하였고 고쳐주겠다 말씀하였으니 이대로 될 것을 믿고 금년도 마치고 새해를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해를 마치며 새해를 또 시작하는 그런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십니다. 16절 중반부터 보면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오늘 우리 애양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들을 주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 가운데 286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심을.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